오늘 제목이 금송아지 우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상을 만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있어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좀 요거를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지금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더디 오니까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자,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 신. 그래서 모든 여인들의 귀걸이, 팔걸이 이거를 전부 다 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상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작품이에요. 여기 특별히 또 누가 여기 주동자가 됐냐면요, 아론이 주동자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 3,000명이나 된 사람 다 죽이는데 다음에 얘기했지만 아론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죠. 아론을 또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단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술입니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몇 번 나옵니다. 34장까지 보면. 그리고 오만하거나 건방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 설교할 때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이전부터 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하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이들이요, 뭐 그냥 흥청거리고,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 우상 만들어 거기서 뭐 그냥 뛰놀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볼 때 모세가 보니까 좀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 돌비를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이걸 깨트립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너희들은 언약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래서 이거를 돌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33장에 보면은 참 이 우상 만드는 주동자들 있잖아요. 주동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 가지고 죽입니다. 이때 색출해 죽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 아론이 안 죽었어요. 참.
희한하죠. 3,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장 31절부터 33장까지 보면은 모세의 생명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요, 그 이전에도 뭐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십계명을 만들 거지, 뭐냐,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이 무슨 기도냐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럼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 전부 다 저들을 죽인다면은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냐, 그런 얘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약속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화를 거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또 특별히 생명건 기도는 뭐냐면요, 다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거거든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쩌면요, 모세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죽으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요, 우상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게 무슨 교훈이냐면요,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새롭게 줍니다. 우상에 대한 교훈을 하고, 이때는 십계명을 줄 적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적에는 하나님께 직접 돌을 파가지고 새겨서 주셨는데 이때는 모세한테 네가 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록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는 뭐냐면, 내용이라면은 본론으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현장에 가면은 우상 숭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우상을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누가 역사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누구 숭배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 제사 지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사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특히 사단을 숭배하는 게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건드리냐? 육신을 건드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병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로로 오는 것도 있고 노화로 오는 것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병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병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의사가 봤습니다. 의사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4장 44장 몇 장?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해질 적에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육신의 질병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18년 동안 왜 그러냐?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베레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뭐 귀신들 전부 다 병드는 거 귀신들 그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이 질병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거를 다 쇠고랑을 다 끊고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렸느냐?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귀신. 이런 병이 와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면 이 삶의 문제가 와요. 또 보세요. 중독. 자기 스스로 끊지를 못해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가정도 이 사단의 역사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부모님이 애기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고 그거 누굽니까? 그거 사단의 역사죠. 그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또 경제 문제도 와요. 경제 재앙도 와요. 계속해서 줄줄이 그냥 대대로 계속 가난 문제 온다. 영적인 문제 대물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요게 신명기 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만들지 마라.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물고기 형상 뭐 더군다나 모든 것들을 다 형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돌에도 절하고 남에도 절하고. 우리나라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거지. 완전히 우상 덩어리에서 우리나라 완전히 우상 숭배. 왜 금해야 되는지 오늘 뭐 일부 설교 똑같은 거 했는데 어렵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 사탄의 통로가 돼서 영적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거를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해가 되시죠? 우상 숭배 왜 하지 말아요? 사단이 역사에서 영적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려워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 통로, 이게 통로가 우상인데, 그러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놓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 모든 백성들 거기다 절하게 하잖아요. 나팔 불 때. 근데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거기다 절하지 않잖아요. 이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 안 하니까 어디 가야 돼?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절하고 있는데 뻣뻣이 서 있으면 당장 들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붙잡혀 나온 겁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줄 것이고 풀무불에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거기다 우상에다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거 알고 사단 숭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는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그래 나와 상관없는 내 후대들까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때 보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전 세계가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나팔. 그 자가 온 세상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멸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네피림 시대에 그걸 빠져버렸습니까? 이 언약을 놓친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약속의 언약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언약을 놓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얘기.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다 쓰러지는.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모르니까. 언약을, 말씀을 듣지 못해 무슨 언약을 압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듣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멸망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형상만 만드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이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욕심. 그뿐만 아니라 사상 우상도 있어요. 집에 보면 가훈 딱 정해가지고 그 틀에 딱 사람들 얽매여놔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뭔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나라 특히 좌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어디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극단적인 좌우가 있어요. 문재인이 잘못한다고 그냥 그냥 제가 같이 누구한테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막 그냥 막 그래요. 그걸 뭐 문파라고 그래요, 요즘에.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도 너무 지나치게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 붙들어 놨는데도 잘했대요. 무조건 잘했대. 조국 잘했대. 조국. 그것도요, 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바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 이게 사상 우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진데 또 이념 사상으로 갈려져 있고,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건 냉철하게 잘못한 거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이 그랬으면 잘못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정권이란 눈이 멀어가지고 지도자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다 우상입니다. 이거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3, 4대까지 조직이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이냐? 교권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것도 교권입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요,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다른 교단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만 무조건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문제 알아듣겠죠? 우리 것만, 내 것만 무조건 그냥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구원파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다 틀에 갇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좀 듣긴 듣지만 이런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 막으라고. 우상 막는 자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그게 바로 세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뭐였느냐? 우상을 막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깨트려 버리냐면 기드온이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모든 우상 다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으자면요, 구약에서 엘리야입니다.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그걸 대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가지고 40주야로 호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게 뭔지 알아? 엘리사 세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흑암 다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답니다. 그게 7천 제자입니다. 7천 선지자 세워라. 쉽게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 막는 새로운 조직을 짠 겁니다. 엘리사 세우고 7천 제자 세우고 왕도 바꾸겠다. 이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특히 바울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에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박수무당에 꺾어버렸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뭐냐면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우상 막는 전략을 다 세워요, 바울이. 자,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우상을 막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피 언약의 체험입니다.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피 언약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월절 날 모든 문에다가 피발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삭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어느 정도 축복하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흉년이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흉년들은 그 해에 그 땅에 샘이 없는데, 무슨 물이 없잖아요. 다 기름 나오고. 그런데 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대단하죠. 그리스도 체험한, 이게 체험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전부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걸 기도해요. 그리스도,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거를 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깊은 기도하면, 그것도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자, 보세요. 실제로 뭐냐면 이것이 체험됐을 때에 모든 우상이 뭐냐면 우상이 꺾여집니다. 증거가 뭐냐? 애굽의 10가지입니다. 10재앙.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 꺾어버립니다. 이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체험되니까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체험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거기 누가 역사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석을 쳐니까 불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이지 않게 하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고, 이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실제로 뭐냐면 현장의 문화 현장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사들하고 제가 잠깐 광교산 올라갈 겁니다. 지금 수원이 어떤 지역인가 알아야 돼요. 수원의 우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상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다음에 만들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수원의 흑암, 이 우상이 꺾어져야 돼요. 지역의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우리가 금하게 하려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빠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도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제 탐심에 빠질 수 있어요. 사상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단번에 교권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 형상 우상도 만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막는 자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세요. 나는 우상 막는 자다. 여룻바울, 기드온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이게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평소에도 우상과의 싸움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언약. 그래야 우상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시대에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상 막는 여룻바알과 같은 그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수원과 전 세계의 우상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전 세계에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